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구하라, 어, 또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하신 내용인데, 제 개인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른 채,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많이 고민을 해도 별로 되는 일이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인 기도를 알고 나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있죠. 오늘 영상으로 혹시 나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병들어 있는 분이 있거나 또는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행복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답을 사실은 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는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또 작은 어떤 기도였지만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참 있다가 오는 그런 응답도 있죠. 또 내가 정말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가지고 저 인간 좀 죽여달라고 막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막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을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내놓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겪어보면 뭔가 현실의 삶에 안 맞는 막 그런 허황된 얘기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마 불건전 신비주의의 어떤 색깔을 가진 신앙인일 거예요. 막
막 이렇게 삶이나 이런 것들은 참 부족한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적극적 사고방식 속에서 막 된다는 거죠. 막 뭐가 이렇게 사업도 이루어지고 막 뭐가 막 이렇게 된다고 막 확신에 차 있는데요. 뭔가 현실에 굉장히 안 맞아요. 거의 가족 구원도 안 되고 있고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 남편이 막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남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런 분을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 정도로 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늘 현실하고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해요.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인 말씀이나 예배보다는 특별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요. 또 특별한 말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영통력,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들을 하시는지 맞고 틀리는 얘기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말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을 때 좀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허황되거나 헛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말은 제일 마지막에 전달되는 영향력의 수단이잖아요. 이미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장 안에서나 삶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불안하거나 허황되거나 고집이 세거나 막 같이 하기 싫거나 이러면 끝난 것이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보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부담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우리처럼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 자기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중요한 진리에 대한 것들을 물어오기도 하고요. 뭔가 말을 해도 자기의 진실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참 평안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잔소리로 신앙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죠.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함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전도의 문도 열리지만 다른 가족들이 알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그 평안함이 나타나는 현실성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기도의 행복을 누릴 때 많은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도를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를 어, 체험 못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세 가지 답을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에게 부모가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가르쳤죠. 전도하라 하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이 있고, 중직자의 입장이 있고, 평신도의 입장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의 입장이 있고, 조금 뭐 주부의 입장이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스타일이 정해져야 돼요.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또 빈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의 기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많이 전해봤는데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이제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고요. 후원자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 중에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고 국가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택한 백성이요 내 것이다.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너희가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막 하소연하고 빌어야 막 눈물 뿌리면서 빌어야만 막 어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아무리 빌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구약의 다윗 임금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해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응답 받는 원리가 나오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뭐라고요? 열리지 않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았는데 배를 누르든지 두드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맞는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영적 사실들을 모르고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살게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평생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하라 이 말은 요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사실들이 혹시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까봐 막 고함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하셔야죠. 그죠?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 뭐라고요? 찾아라.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비해 두었으니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행동할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행동할 시간표가 온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기도응답 받는 원리,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줘라.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에 얽히고 있다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크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아주 작은 문제들이 엉키지 않도록 해라. 사람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뭐 식사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인정해라.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사소한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옆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겨진 인생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 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하게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올해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만약 아직 기도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름대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세신자와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와 다르죠, 입장이.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따라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 응답에 열리는 문들을 보고 응답을 보고 이제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점점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나와 연관이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시간과 방향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도록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집중으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모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받고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뒤치다꺼리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나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만큼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연히 종교적 기도가 되풀이 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것인가? 이 축복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꼭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사역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응답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사소하고 작은 일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스타일이 분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